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현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대 찬양이 우리 설날하고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어깨가 들썩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을 서자하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전체를 설명을 하고 또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역시 사도행전 전반부 사도행전 자체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예수님이 없는 그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는 의기소침하고 상당히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려면은 첫째의 조건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29장을 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는 제자를 12사도에 영입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첫 장부터 약속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오순절이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오순절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를 가기 금요일 저녁 목요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러 금요일 갔었으니까 목요일이 6월절이었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있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성천한 후 일주일 되는데 딱 일주일 될 그 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2장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즉 제자들이 16개국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자 베드로는 미국어를 영어를 했는지 야고보는 프랑스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16개국어로 이렇게 증거를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마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면은 우리도 모두 방언을 말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별 특별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공모하여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막 강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하려면은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면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씀과 같이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흥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종이 될 수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능력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장님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기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이 따르니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 장로들이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를 너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용감하게 증언하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저 인간은 학문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래 말을 잘하나 이상히 여겼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들보다 배우지 못했고 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또 경고하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베드로가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호통을 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전하며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기주의자들이다. 예수는 에고이스트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기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것 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박해를 당하며 싸워야 되겠습니다. 세상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정반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일반 세상 논리입니다. 인간적이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꼭 같아. 꼭 예수에만이 구원의 길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기도를 올리며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4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주여!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셔드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과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사도들에게 특이한 표적이 막 따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병이 나을까 하고 각종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는 길목에 놓으니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면은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더더욱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 시기심, 질투, 야비함, 교만 등은 자기도 모르게 파멸로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들은 죄를 범하면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계명에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씩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 중에 십계명에 없는 죄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죄가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야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죄들 말입니다.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택합니다. 그 7 집사를 택한 이유는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전력하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합니다. 아마 집사의 제도가 그때 아마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당회가 책임을 지고 맡기면은 여러분들의 맡기신 직무에 순종하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부, 재정부, 차량부, 만나부, 찬양대, 음향 담당, 청소 담당 등의 책임을 지면은 그 책임을 지는 그곳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목사님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노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7 집사를 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외울 때 서빌바니 디바니 이래 외웁니다. 그래서 7 집사 쓰라 그러면 시험 치면은 서빌바니 디바니 이러면 7 집사 이름이 쫙 나옵니다. 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스데반의 순교가, 이런 스데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를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디오파의 그 내시를 보면은 빌립은 전도할 장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께서 장소까지 일러줬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네가 전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거기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재무 담당 장관이 거기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립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받아들이고 빌립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8장
8절에 보면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빌립이 전도한 이 현장에 창조의 공간과 시간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이 없는 세계를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재무를 맡은 재무 담당 장관과 함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내시는 그 자리에 있고 길을 가는 걸 가고 빌립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에? 저 아소도에 가가 있다. 아소도에.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창조의 세계란 말이에요. 창조의 세계. 오늘 있던 사람이 저 미국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 보통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독교.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울이 위대한 선교자 스데반이 죽고 그 자리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또 봅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유대인이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수석 제자였습니다. 학문이 번성하고 교육열이 높은 길기리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사울과 스데반은 같은 동문 수학자였다, 친구였다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7 집사에 들어갔고 사울은 여전히 유대교의 열심인 청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이었으나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친구 스데반을 설득하여 이단 예수에서 돌아오라는 논리 정연한 말로 아니면 설득력 있는 편지로 회유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은 역사적이며 스데반의 설교는 논리 정연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사울은 반박도 못하고 힘있는 설교에 압도당하며 양심의 가책과 가슴에 찌르는 고통을 맛보며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찔려 어찌할꼬 이런 고백보다도 살기등등한 반사적인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군중들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 오히려 평안한 스데반의 모습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쁨에 찬 얼굴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조용히 가는 그 스데반을 사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다메섹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탁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짱 하면서 나타났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함을 받을 때에 모세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계속 5번이나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모세의 동의를 받아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 에레미야를 부를 때에 이사야를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동의를 구했던 하나님. 동정녀 수태고지를 할 때에 나사렛의 작은 계집아이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야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녀입니다. 아니 너 말이야 저 동네에 너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봐. 그는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임신했거든. 할머니가 임신했으면 처녀도 임신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가보니까 정말 요한을 임신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의 동의를 받고 성령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임신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은 이상하게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깜짝이 놀랬다. 그래서 자기가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세기 교부 어거스틴의 회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난 생활하고 사생아도 낳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이 시간에 나의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하면서 어거스틴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읽어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펴보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한 줄 압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군중들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돌을 치고 지가 막 진두지휘를 할 때는 영웅심이 발동해가지고 모든 군중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군중심리에 편성하여 자기가 영웅심리가 작용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서 박수를 보냈지만은 혼자 3일 길이나 되는 먼 길을 가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과 죽으면서도 해같이 빛난 얼굴로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향해서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그 군중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해같이 빛난 얼굴로 죽어가는 그 친구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느꼈을 겁니다. 스승 가말리알, 자기의 스승 가말리알의
가말리엘의 논리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사도들을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가만히 두면은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세워주신다. 그런 스승의 말이 사울 청년에게 기전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스데반이 맞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닐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확실히 듣고 전하고 있고 나는 일반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스데반이 맞고 내가 틀리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 스데반이 무언가 보았기에 죽으면서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할 수 있었겠지?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게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 내가 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번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이렇게 사울이 3일길 가면서 번민하다가 3일째 다 된 그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빛을 비추며 사울아 사울아 큰 소리를 확 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래갖고 니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쩔래? 그 목소리에 그렇게도 당당하며 친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앞에서도 자기의 정당함을 어깨를 편 사울이 이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삶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처절함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돼버려. 바울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바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에게 이야기한 게 누가에게 스데반이 그때 이러이러한 설교를 했거든. 저거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고.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청년 사울이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믿는 사람들은 각지로 흩어지고 순교를 각오한 제자들만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더 나아가 알렉산드리아까지 저 에집트의 알렉산드르께 전파되었고 그러면 안디옥까지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까지 전파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우리 예일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듣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은 우리 예일교회가 폭발합니다. 예일교회가 폭발하면은 이 모라 지역이 떠들썩 핥히고 사상 지역이 들썩 할 겁니다. 그런 예일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